네, 그러면 이제 끝으로 가는 그 과정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나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내가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너희에게 소멸되는, 박해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문자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 요즘 이제 뭐 지진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어느 나라에 지진이 있었다고 한들 뭐 알겠어요. 매체나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뭐 1년 지나야 알거나 이럴 수 있겠죠. 그러나 뭐 그 남미에서 지진, IT에서 지진 일어났다고 해도 뭐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한테 크게 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IT 엄청난 지진이 났었대, 중국에 엄청난 지진이 났었대, 이런 얘기 들어도 우리는 그렇게 감각하지 않았던 시절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근데 오늘날은 이제 어느 나라에 뭐가 났대, 한 동네처럼 움직이는 거죠, 인터넷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전주시가 꼭 이스라엘인 것처럼.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엄청 작아졌잖아요. 원래도 작은데 더 작아 이제. 그래서 이제 한 동네야.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대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 전 세계가 하나 이제 이스라엘 같이 돌아가는 거. 그럼 이 이스라엘처럼 돌아가는 이 시스템을, 주님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사단의 세력 속에서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님 세계에서, 전 세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앙감이 저도 이제 요즘 세워지는 것 같아요. 진짜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 구원을. 예, 그래서 전 세계는 하나가 됐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복음이 출발했어요. 복음이 출발했는데 민족이 민족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이 쳐들어왔어. 우리나라 지금 일제시대 뭐 매국노다 뭐 해가지고 자기네 부모들 막 독립운동 뭐 후손인 것처럼 난리 법석이에요, 진짜. 쳐들어오고 독일이 막 그 난리 법석을 하고, 뭐 중국, 일본, 뭐 러시아 난리 막 쳐들어오면서 이 민족이 섞이고 막 이런 거예요. 이 민족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같은 습관으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제 깨놓고 말하면 뭐예요?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이나 뭐가 들리냐 이거야. 흑인이나 백인이나 아시안이나 뭐가 틀리냐. 아무것도 틀린 게 아니다. 이게 사람이다. 이거 다 사람이야, 사람. 그런데 습관, 관습, 전통, 문화, 이런 것이 틀린 것 속에서 그 문화가, 그 문화로 이루어진 같은 습관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을 모아놓아서 살아가는 게 민족인 거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북한이라는 나라는 이제 같은 문화인데 이제 나눠나죠. 중국, 러시아, 일본. 우리는 이게 이제 기본이잖아요. 우리나라를 중심에 두고. 그런데 주님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야. 그 옛날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말도 모르지. 그 옛날에 사전도 없었지. 어떻게 말을 배워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 하면 10년이 걸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더 폐쇄적인 그 마인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도 엄청 심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데 다 똑같죠. 근데 우리나라도 왜 무슨 김신의 마을, 이신의 마을, 백신의 마을 이런 동네가 있었잖아요. 그럼 백신의 마을에 김씨가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 일본의 한국 사람이 그 옛날에 가서 살 수가 있겠어요? 못 살잖아, 거의. 막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 복음이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주님은 이 영국이라는 나라, 스페인 이런 쪽에만 그 복음에 예수 믿기만 하면 축복을 막 준 거야. 그 축복이 뭐냐? 물질적인 축복을 엄청 주고 세력을 엄청 준 거야. 그래서 얘네가 막 예수만 믿기면 막 일어난 거야. 이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더니 주님이 확 일어나게 한 거야. 그랬더니 막 대한민국이 이제 까치는 때가 된 거예요. 우리 실력으로 이렇게 된 것 같지만 까불까불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일본하고도 이제 야 꺼져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을 모르는 거지. 그런데 주님은 원하는 게 다른 게 있었던 거야. 그게 뭐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해. 영국이 그 아프리카니 뭐 다른 나라를 다 휩쓸면서 쳐들어가서 뭘 전했냐? 복음을 전한 거야. 복음.
억지로. 그래서 인도나 이런 데도 다 복음을 다 전한 거야. 근데 뭐 사람들은 절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야. 근데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은 할 일을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제가 그랬죠. 천국 얘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이것저것 모든 보물들이 우리의 영혼 속으로 막 억지로 막 쏟아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혼 속에 막 쳐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요. 내 자신이 천국화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나의 영혼 속에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야. 모든 문화 전통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절기로 세워진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스라엘은 율법 속에서 그거를 형상화시킨 거잖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형상 속에서 예수님을 잘 몰랐어. 근데 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면서 우리의 영혼 속에 뚫고 들어가는 거야. 이 뚫고 들어가는 그 엄청난 세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나뉘고 있는 거는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 우리가 영어 뭐 ABCD는 뭐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배우지만은 그 영문학의 뭐 문학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대학교 가서도 배울까 말까 하고 박사과정이 돼야 이제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도. 그래서 우리는 뭐 ABCD만 알아도 나 영어 알지. 그래서 뭐 엄마 나 영어 엄청 잘해. 애가 어떤 줄 알아? 막 이러면 엄마 진짜 뒤로 넘어가지. 우리 딸이 이렇게 똑똑하구나. 네, 교회도 마찬가지로 막 예수님은 믿어요. 그러면 뭐 같은 동네 같은 민족이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 자매니까 우리 뭐 행복해 주지. 막 연예인들도 예수쟁이다 이러면 우리는 진짜 우리 집 식구처럼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는 실력들이 별로 안 돼.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큰 부흥이 일어서 뭐 일반 그 서민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도 하고 목회자들 뭐 선교사들만 나가기에는 너무 역국적이니까 너무 세월이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했냐면은 쳐들어가는 거야. 아예 영국이 쳐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영국은 뭐 자기네 나라가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뭐 우리가 얼마나 대산인지 알아. 그 독일도 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막 이렇게 했지만 그 전쟁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있었던 거야. 우리는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절대 흘러가지 않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민족이 민족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를 공격하면서 일본이 먼저 복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일본은 이미 그 2차 세계대전 100년 그 전에 이미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최전방에 있었던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그 일본이 임진왜란 때 쳐들어올 때 십자가 깃발을 달고 쳐들어왔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공격한 그 임진왜란 일본 그 장군이 그렇게 쳐들어올 때 우리는 원한에 사무쳐서 인간적으로 그 복음의 세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랐던 거지. 아버지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강력한 이렇게 뭐라 해요? 작전을 쓰지 않고는 우리가 이 일을 해내지 못하니까 우리 인간적인 정서를 동원해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유럽을 휩쓸고 그 아프리카, 인도 뭐 이런 데까지 치고 들어갔던 것처럼 일본이 치고 들어온 거지. 우리 막 가쓰고 막 조선시대 막 그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살아도 문제가 없을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의 욕심은 뭐였냐면은 생명을 살리는 거야.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한국이 많은 괴로움과 수모와 이런 것들을 당하면서도 이 지나가는 통에 복음이 흘러가고 있었던 거야. 알게 모르게. 그러면서 이 일본이 중국까지 가면서 그 복음이 중국에 또 이미 들어와 있던 그 복음들이 한국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내가 원하지 않은데 우리 집 안방에서 동네 사람들이 잔치를 한다는 거야. 니네들 미쳤어? 막 이렇게 하는데 안 돼. 상황이 그렇게밖에 안 됐어. 니네 집에서 그냥 잔치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일본과 중국, 러시아 막 이렇게 되면서 이미 러시아에도 이미 믿음이 이 복음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 한국만 이렇게 된 거예요. 갇혀서. 그래가지고 이 일본 뭐 이런 데서 막 쳐들어오는 거지 민족이. 그래서 우리는 육안으로 보니까 막 어이가 없는 거지. 그리고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미쳤나 막 이렇게 하고 기독교들 재수 없는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족과 민족이 막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는 수모를 당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를 다스려도 가히 그렇게 괜찮은 거 아니지만은 남의 집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그런다잖아요. 일제시대 때보다도 못하다 우리는. 일본 사람이 우리 죽이는 거는 안 되고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이가 북한 사람도 죽이는 거 괜찮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자국민을 왜 이렇게 쳐 죽여? 왜 이렇게 굶어 죽여? 근데도 묘하게 돌아가는 지금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안 들어가고 유럽이 이제 믿음에 있어서 너무 초토화가 되니까 우리는 이제 6.25를 우리가 배신해서 일제시대 때 어떻게 돼서 그런 것들도 물론 있겠죠. 말세적인 어떤 신앙관에서. 근데 이 유럽 쪽에 그 이슬람이나 이 시리아 쪽에 확 들어와 버렸어. 그래서 저는 이제 깡패가 유럽을 쳐들어가서 이제 유럽 안방에 자리 잡았네. 난리 났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정치 경제에 있는 사람들이 이슬람 돈을 먹었구나.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할 수가 있지만, 실제적인 거에서는 이슬람에 누구도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예 게임판을 치시는 것처럼 나무를 갖다가 막 불을 막 이렇게 해버리는 것 같은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그 이슬람의 사람들 속에서 복음을 꼭 생명을 얻어야 할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인터넷이 전 세계에 이슬람권이든 네팔, 무슬림 이런 상황이든 다 인터넷이 다 들어가고 북한 같은 나라도 이제는 핸드폰이 다 있어서 웬만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탈북자들이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 소리가 나온다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했고 나라에서 엄하게 다스리는데도 내 생명이 위급할 때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 옥수수 밭에서 십자가를 계속 그리면서 수천 번을 이 십자가를 그리면서 나 한 번만 살려달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아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렇게 지독하게 흘러가고 있는 세계의 복음이 됐는데 우리가 도무지 그 복음을 전하는 세력이 못 되니까 아예 이슬람을 유럽으로 풀어버린 거야. 그래서 저의 믿음의 눈으로 볼 땐 그래요. 문자적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보겠지만은 이 이슬람이 이 시리아가 이 유럽 전역에 퍼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적극적으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복음을 만난 사람이 숨을 수 있어요. 지금도 유럽에서 예수 믿잖아요. 여동생이 예수 믿잖아요.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잖아요. 이혼하고 재혼해도 거룩한 살인이라고 해요. 이슬람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잖아요. 이 유럽 같은 데에서도 그 여동생을 죽여요. 누가 죽이는지 알아요? 작은아버지와 오빠들이 와서 죽여요. 이거를 거룩한 죽음이라고 해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이슬람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복음 전한다는 게 엄청나. 사단이 그렇게 만만한 세력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유럽에다 풀어버린 거야, 아예.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최후의 수단이지. 그래서 말세가 오는다, 우리가 이러잖아요. 그 말세의 증거에 에녹이 있고 엘리야가 있잖아요. 휴거의 증거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휴거를 위해서 뛰는 사람은 여기서 주님 말씀하신 건 이리 뛰고 저리 뛰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난리 법석이 하는 게 이 난리가 전 국가적으로 난리? 그것도 있지만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 언젠가 논쟁 속에 이 신앙과 믿음, 생명의 그 길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휴거금을 주셨을 때 만약에 그 노아의 배가 있잖아요. 그 배가 있으면은 길이는 어때고 3층이고 2층에는 뭐를 넣고 3층에는 어떻게 하고 창문을 어떻게 내고 몇 미터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배를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구원의 믿음도 그렇게 구조화가 되어 있어요. 그 신앙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엄마 나 ABC 잘 알아. 아이엠탐도 아닌 걸. 우리가 너무 똑똑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를 배울 때 ABCD 아이엠탐 이런 걸로다가 우리가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종적으로는 이 영어가 언어잖아요. 그래서 언어로다가 대한민국 이 한국어로 언어 소통을 하고 서로 간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이 언어의 목적은 이 사고를 담고 있잖아요. 사상과 생각과 이념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수단으로 언어, 말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민족과 민족이 이렇게 섞이고 뒤엉킨다는 거예요.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 유럽과 이제 옛날에는 유럽이 쳐들어가서 억지로 그 가난한 백성들을 막 복음을 막 줬잖아요. 밀어넣었잖아요. 예, 흑인들에게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하실 분들이 있겠지만은 주님이 이 민족이 뒤엉켜서 나아가게 하는 세력으로 썼다는 거예요. 방법을. 예, 그리고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나라와 나라의 대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의 나라. 이 나라는 통치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통치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통치권이 움직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성령의 움직임이 민족과 민족이 뒤섞일 때 억지로 막 복음이 쳐들어가는 거야. 막 탈북자들이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탈북을 하잖아요. 자유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막 튀어나오는데 그 튀어나오는 과정이 너무 어려운 거야. 중국을 튀어서 삼국을 통해서 오는 게 막 진짜 2번은 못하겠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 어려운 거지. 그럴 때 내 생명을 위급할 때 하나님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 생명을 위해서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할 때 예수님을 부르는 그 이름이 되면서 거기에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탈북자들을 다 관리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탈북자들이 오는 길목에 예수쟁이들이 서서 야 니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생수 한 모금씩 먹고 가. 너 생수 이거 한 모금씩 안 먹으면 못 가. 교회에서 다 돈 다 되는 건 아니지만은 교회에서 막 돈도 되고 막 다 교회 거쳐서 아예 교회의 루트 브로커를 통하면 아예 교회가 브로커면은 그냥 공짜로 온 거야. 다른 사람들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쓰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든 생명을 막 그 탈북자들한테 입에 쑤셔 넣어 죽이고 머릿속에 막 박아주는 거야. 망치로 박고 억지로 막 성경 공부 안 하면 못 간다는 거야. 공짜로 해주는데 그럼 탈북자들은 왜 성경 공부를 시키냐. 지겨워 죽는 줄 알았다 이런데 이 세상 공짜가 어딨어. 우리가 언제 당신들 봤다고. 근데 우리는 당신들을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북한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들 소나무 껍질 먹고 그러면 항문이 막힐 때 선생님들이 병을 뽑아준대잖아요. 그럼 이제 애기들이 울고 난리면 너 살리느냐고 그러는 거라고 선생님들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탈북자들 오는 길목에 다 목회자들이 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생수를 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아버지께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족과 민족이 섞이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통치권,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민족과 민족이 섞이면서 이 시리아가 지금 유럽으로 전역으로 퍼져가지고 난리 법석이잖아요. 민족과 민족이 뒤엉킨 상황에서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데는 복음이 막 건천막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믿으세요. 사단의 세력도 어마어마하지만은 이 십자가 복음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독일 이런 데 다 기독교 국가잖아. 믿음이 좋든 어쩌든 간에 하나님의 세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내가 들어간 거야. 아, 교회 이렇게 생겼구나. 아, 쟤네가 믿는 애는 예수를 믿는다네? 십자가로 죄를 용서해줬대. 느끼는 얘기지. 막 이러면서 하다가 어느 날 내 생명이 위급할 때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를 그 옥수수 밭에서 이 겨울에 얼어 죽을 것 같은데 십자가를 수만 번을 붓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기가. 그 옥수수 골목 고랑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민족과 민족이 섞이는 거에서 나라가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사람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주님도 내가 밀리지 않아. 생명수 성령님의 전투력으로 나가는 거죠. 주님 나 예수 믿는다. 예수님 저 안에 들어가 주세요. 주님 저 봐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런 소리를 할 때마다 예수님 성령님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생명이 막 뛰어다니는 거야. 이런 거에서 이 나라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 어근에 걷다라는 뜻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뛰는 거야. 생명을 위해서 한 걸음 뛰는 거야. 우리는 일제시대 억울하다. 지금 벌써 몇십 년이 흘렀는데 100년이 다 돼가지 않아요? 넘어가나? 100년이 넘어가는데 우리 지금도 억울해. 그런데 유럽 같은 데는 지금 더 난리 속이고
있고 지금도 전쟁하는 나라 많이 우리의 욕심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난리가 나는데 이런 것 속에 하나님의 욕심은 딱 하나, 생명 살리는 거야. 그래서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작업을 하는 거야. 전쟁을 일으켜서요. 예, 그래서 이 생명이 살아나는 거야. 우리나라도 6.25 때 6.25가 터지지 않았으면 그 공산당이 한국을 다 휩쓸었을지도 몰라요. 그나마 반이라도 살아남은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때 좌파 공산당은 너무나 인기가 있는. 그래서 엘리트들이 다 글로 몰려가잖아요. 북한으로 몰려가잖아요. 뭐 일제시대 때 뭐 외국 노동을 다 남한으로 보냈다. 뭐 역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친다는데 진짜 웃기지. 저는 진짜 웃기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6.25 때 그래서 분리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북한 인민군이 나 북한에 안 간다고 반공이라고 문신을 칼로다가 자기네가 쓴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한테 우리 북한에 안 간다. 우리 살려달라. 이승만 대통령이 몰래 풀어져 버렸잖아요. 그들의 소원은 남한에 있는 거였어요. 남한에 그 시대에. 근데 그때도 인민군들 그 빨갱이들은 어떻게 말했는지 알아요? 우리는 북한에 안 간다. 우리는 왜 안 가냐? 니네 북한 가. 니네 북한 그 빨갱이 니네가 좋아하잖아. 공산당 좋아하잖아. 아니 우리는 남한에서 얘네를 개몽시킬 거야. 공산당으로. 여러분 공산당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지독한지 아시겠습니까? 그 방공포로들이 여기. 중공군은 대만으로 보내달라.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 정치의 세력에서 밀려서 중국으로 다 갔어요. 그 많은 중공군들이. 이 남한의 이 자유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반자는 것도 그나마 살린 거예요. 그때 그냥 내버렸으면은 공산당이 이 남한은 다 쓸었지. 꼭 제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흘러가는 그 상황을 주님께서 이끄신다는 거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나라,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전쟁이 민족이 뒤엉키는 상황에서 전쟁이 발발하는데 여기서 통치권에서 걷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한 걸음 한 걸음 뛴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뛰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절기를 지키는 세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진짜 피눈물이 나는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100년 전 얘기를 일본 가지고 난리인데 이 복음이 흘러가기 때문에 주님이 옛날에 어떤 선교사한테 그랬잖아요. 너희는 일본을 용서하는 기도를 해라. 너는. 그들을 용서한다는 선언을 해라. 이들이 공격을 위해서 공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왔었던 거죠.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일본을 미워하면 됩니까? 부모를 미워하면 됩니까? 김 집사님 꼴보기 싫어하면 됩니까? 이 집사님 미워하고 증오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건 다 사단의 세력인데. 국가를 미워해도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용서하면서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국제적인 분열까지 나아가는 그런 상황. 사단의 세력이 이렇게 나타나게 됐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그 빨갱이의 세력이에요. 지금도 살아있는 이 빨갱이의 세력이 이렇게 엄청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이 전쟁이 나는 상황 속에서 믿음이 한 걸음 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ABCD를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기들 이 걸음마 할 때 엄마 아빠들이 난리 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할 때도 난리 나지 않습니까? 한 걸음 뛰었다는 거예요. 한 걸음. 이 전쟁 속에서 이 생명이 한 걸음 뛰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흘러가는 게 얼마나 지독하고 어렵게 흘러가는지. 북한 사람들이 탈북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시라고. 전혀 생명부지가 알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을 이 탈북할 때 한 번만 도와주시라고 한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그렇게 지독하게 살면서 그들은 지옥 같은 그 북한의 삶을 살면서 굶어 죽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탈북할 때 목에 창칼이 들이대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시라. 한 번만 살려주시라. 이 생명이 이렇게 지독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단적으로 지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력이 일어난다. 사단의 세력이 반대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는다. 큰 지진은 뭐냐면 우리가 문자적으로 큰 지진, 기근, 전염병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큰 지진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흔들리는
그래서 동요와 지진, 소동이다 이런데 우리가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소동이 일어났다 막 그러잖아요. 격동기다 막 이러잖아요. 막 그래서 뭐 그 유럽에서도 뭐 그 공산당 막 이렇게 할 때 격동하고 뭐 문화 부흥이다 막 그 격동기다 뭐 문화 대부흥이다 뭐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민족과 민족이 섞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전쟁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등에 업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물불을 안가리는 성도들이 무서움이 사라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뛰어드는 거예요. 억지로 막. 그렇게 되면서 그 인도 사람 뭐 이런 데도 막 어거지로 막 예수를 믿게 하는 거야. 아프리카 사람들 절대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지. 그래도 끝까지 하는 거. 그래도 한 명이라도 이 천하보다도 더 귀한 그 생명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는 너무 억울한 것 같은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싶은데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고함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세상, 선악과다 이 세상이 너무 좋은데 뭔 복음이고 뭔 복음을 받아들여요. 이 세상이 선악과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단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복음을 받아들이냐.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주님이 전쟁을 일으켜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럴 때 이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큰 지진. 진짜 지진일까요, 이게? 수천 년이 왔는데 이 큰 지진은 뭐냐면은 이렇게 소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엄청난 격동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민비 시아버님이 이름이 뭐죠? 네, 대원군이 막 사람들 엄청 죽였잖아요. 그때 천주교고 하고 개신교 들어올 때 수천 명이 죽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피 속에 이 나라의 복음이 세워지기 시작한 그들의 헌신 속에 이 복음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지진과 같다는 거예요.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얘기 하더라고요. 비지숙에서 죽은 사도세자 맞나요? 사도세자가 천주교를 받아들여서 그 아버지가 정조가 죽였다는 거예요. 정조가 죽였다는 거예요. 사도세자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실질적으로는 이상해서가 아니라 그 사도세자가 천주교가를 받아들이니까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요. 근데 아들인데도 이 문화 전통에 이단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살려둘 수가 없는 거죠. 너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비지숙의 사미를 불피에 가둬도 버릴 수밖에 없을 만큼 그 정종가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대원군도 이 복음이 너무 놀란 거야. 가만히 있을 때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일본이 쳐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이 복음 때문에 뭐 놀래고 문화 전통이 어쩌고가 뭐 떠들 수가 없는 거지. 일본이 쳐들어와서 이겨버렸으니까 눌러버리니까 끝난 거야. 영국이 쳐들어가서 이겼으니까 꼼짝도 못하는 거지. 이것이 그 복음이 흘러가는 역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진처럼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가 그렇게 놀란다는 거야. 가만히 있을 때는. 그러니까 전쟁이 민족과 민족을 뒤집어 버리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쳐들어간다. 기근은 뭘까요? 기근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배고픈 거잖아요. 곡식이 없는 거잖아요. 무슨 곡식? 영의 양식이 없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없어서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굶어서 하나님의 나라 생명수, 하나님의 나라 영의 양식을 못 먹어서 결핍이 돼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기근이 있는 거야. 기근. 항상 기근이 있는 거고 항상 지진이 있는 거야.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도 딸들이 교회 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낯을 주고 그랬다는 거 아니야. 네가 교회를 다니면은 내가 내 아버지 발을 자르겠다고, 아버지 발인지 네 발을 잘리겠다고 했는데도 그 딸이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못한다. 이 국가적인 차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개인직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그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그 천국에 갔다 오신 그 무슨 장로님 있잖아요. 지금 목사님 계셨나? 그분도 그 형이 예수 믿어서 아버지가 유교의 종갓집인데 그래서 그 형이랑 인연을 끊었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제일 재수 없는 인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럴 정도로 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안 믿는 이 사단의 나라가 격동할, 충돌할 때 이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는 거예요. 너무나 재수가 없는 거예요. 형이요, 아들이요, 사도 셋자예요. 재수가 너무 재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증오가 되는 거야. 너 왜 이 지랄하냐? 미쳤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근이에요.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못 먹어서 죽는 기근이 전 세계에 만연하니까 주님이 전쟁을 통해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거지로 막.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복음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전염병이 있겠고, 전염병은 말 그대로 전염병이잖아요. 그 페스트나 뭐 이런 거 막 전염병이 옛날에 엄청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설득이 돼요. 그죠? 그런데 이 전염병의 기본 어근에 들어가면은 무슨 뜻이 있냐면은 그 유해한 악역 같은 녀석, 유해물, 말썽꾸러기 이런 뜻이 있어요. 딱 맞죠? 뭐에 맞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유해 물질처럼 보인다? 말썽꾸러기처럼 보인다? 예, 그리고 악역을 맡은 녀석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단이 막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사고가 내 사고가 아닌 거지. 사단이 내 안에서 그렇게 본성적으로 느끼게 해서 예수 믿는 것들은 재수가 없게 느껴져요. 개교라고 막 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예수 믿으면 자기네에 맞게 입맞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재수가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똑같은 믿음 예수 믿어도 교회 내에서도 항상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렇게 난리가 없어집니다. 난리가 없어. 그래서 이 전염병이 뭐냐면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유해 물질로 전염병으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전염병처럼. 예, 그래서 전염병처럼 나타나는데 이 기근이 나타날 때는 그 오미다, 나방이다, 거짓 선지자다 이런 뜻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기근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 기근의 세력 속에서 옴처럼 온다, 거짓 메시아처럼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전염병처럼 말 그대로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진짜 북한에서 예수 믿는 것들은 전염병이다. 예.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겠고, 이 무서운 일은 뭐냐면은 무서운 상황들이 이렇게 큰 지진과 기근과 사람들이 생명을 얻지 못해서 이 민족과 민족이 뒤엉키면서 전쟁을 통해서 복음이 막 쳐들어가는 그런 상황. 우리가 느낄 때 전쟁이 영국이, 일본이, 뭐 중국이, 러시아가 그런데 이 일본을 통해서 복음이 막 쳐들어가는 거. 그러면서 그 같은 습관으로 이루어진 민족들이 막 뒤엉키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하게 되고 걸음이 걸어지면서 이 큰 지진, 소요가 나는 이 복음 때문에 이 미친 것들 이렇게 하면서 막 나라가 시끌시끌하면서 저것들 다 잡아 죽여라 이렇게 하면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기근, 예, 그래서 이 생명을 살리는 그 기근 속에서 이 복음이 쳐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염병처럼 옴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말썽꾸러기처럼 나타나는 그런 뜻들로 갈 때 이 무서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일, 이런 일들이 막 발발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하나님의 일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이런 걸 느끼잖아요. 이거는 믿음의 기초의 초반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서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엄청나게 세워져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에 개입한다 이게요. 하나님이 개입해. 이 전쟁과 이런 모든 것이 복음이 흘러가게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모든 일에 주님이 개입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또 기근이 많고 뭐 이렇게 지진이 많고 그런 거를 이제 문자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거는 실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 상황은 이 복음이 들어가면은 거기 난리가 난다. 이게 그 가정이나 개인이나 국가나 공동체나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믿음의 그 영향에 따라서 난리 법석이죠.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이제 박해를 당하고 회당 옥에 넘겨주고 임금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끌려가는데 여기서 이제 문자적으로도 여기도 그런 상황이 되지만은 이 복음이 이런 상황에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달. 그래서 이 전달되는데 넘겨준다 할 때 은사를 주다 이런 뜻도 다 있거든요. 이렇게 넘겨주면서 이 옥에 갇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이 옥에 갇힌 사람들이 파수꾼이라는 뜻이 또 있어요. 같이. 그래서 이 옥에 갇힌 만큼의 이 사단의 문화에서 분리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니까 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거꾸로 하나님의 옥에, 이 세상에서 옥에 갇히지만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이 돼서 은사도 이제 세워지면서 임금들과 집권자들에게 끌려가려니와, 그런데 이 앞에라는 뜻의 근처에 위에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임금과 집권자들 근처에 끌려간다 이렇게 보면 또 다른 뜻이 되죠. 근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간 사람 딱 한 사람, 사도 바울 뿐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 말씀을 썼다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가 아니라 근처라고 한다면 이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전 세계에 왕과 같은 믿음을 예비하고 갖고 있는 성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집권자들, 통치권, 이 장로님급쯤 되는 사람들, 권사님쯤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복음이 이런 사람들한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끌려가려니와, 거기서 이제 끌려가는 기본적인 단어가 돼서 이 단어는 분리가 돼서 이제 존재하는 그런 단어인데, 여기서는 절기를 지키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끌려가서. 이 사람들을 끌어다가 인도하다 끌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끌려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만 되지만은 이 믿음을 받아들여서 예비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인도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지만은 파수꾼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세력이어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세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땅에 속한 왕들이 세워지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 앞에서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 되죠. 그리고 이제 큰 소요가 나면서 이 전 세계의 민족들이 굶어 죽고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염병처럼 치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 성도들이 세워지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절기를 지키게 되어지는 세력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래서 이 너희 안에서 너희를 향하여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여 나아가면서 옥에 갇히면서 임금과 집권자들에게,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예비되어진 자들에게 인도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이 증거가 나타나는 거. 복음을 전하면서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큰 무서운 일과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되면서 너희들이 그 믿음을 증거로 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아도 된다. 머리에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의 모든 계정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 구변은 뭐냐면 입이에요. 입, 지혜. 그래서 여기에서 이 입의 기본 뜻은 막강한 그 카리스마 같은 엄청난 세력을 말해요. 여호수아에서 이제 전쟁을 할 때 우리가 말씀의 검으로 싸운다 그러잖아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싸울 때 이 말로 싸우거든요. 이 말로 싸우는 게 뭐냐, 이게 말씀이 나가는 그 상황이 이게 입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구변이 입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말씀을 전할 때 설명을 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설명을 잘하고 뭐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생명이 그 사람한테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을 전할 때, 이 설교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있잖아요. 이 신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그럴 때가 있고,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게 있고, 이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도 성령님이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적이 능히 대항하여 변박할 수 없는 입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거, 네가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속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성령님께서.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넘겨줘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였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거룩한 살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슬림들이 형제와 자매들도 예수 믿으면 이제 다 죽이는 대로 넘겨주잖아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지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움을 받는 것이 발생하게 되고 현존하는 상태가 될 거라는 거죠. 믿음의 적고 크고 차이에서도 이러한 갭 속에서 미움과 증오와 시기질도 불평불만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교회 공동체에도 그렇고 복음을 민족적인 거에서 전달할 때도 그렇고 우리 집안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놀래거나 막 이런 상황들, 그리고 목회자가 된다고 했을 때 엄마 아버지들이 싸고 노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 같은 맥락에서 흘러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으리라. 이 머리가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서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 머리는 사고가 아니에요. 이 사고, 그러니까 이 머리 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고가로 이 머리털은 그거에 딸린 지식의 체계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의 그 믿음이 상하지 않게 할 거다. 너의 믿음을 지켜준다라고 봐야 돼. 이 머리털은 우리의 육신을 상하지 않게 한다. 우리 맨날 다치고 맨날은 아니지만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한다는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을 지켜준다. 너의 믿음을 지켜준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 그래서 하나도 상하지 않게 멸망하거나 죽게 되지 않는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래서 너희 영혼, 이 인내는 견고하게 서서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버티는 거라고도 보죠. 기본적으로 보지만은 이 버티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내가 감각하고 인지하고 깨닫는 데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죠. 처음에 한두 개씩 주님 경험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나 예수 믿는다 이렇게 출발하지만 근데 그 옛날에는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쳐들어왔다는 거. 실제적으로 나라가 쳐들어오고 일본이 쳐들어왔는데 이 복음이 쳐들어왔다는 거죠. 영혼을 얻으리라. 아내를 얻다는 예수 그리스도 아내가 준비되었다. 이 말씀에 어쩌십니까? 본인이 아내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세상은 난리법석 속에서 난리가 나고 교단이 뭐니 우리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난리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성전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최고입니다. 몇 센치로 어떻게 하냐. 노아가 배를 만들 때 주님이 하나하나 일렀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가 휴거가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 개인의 종말 속에서 이 사망을 당해서 주님 앞에 가든지 어떻게 되더라도 동일합니다. 내용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본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길이 따로 있습니다. 이 생명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되고 주변에서 아니면 꿈에서 내가 미혹당해서 길을 잃었다, 내가 죽었다 막 이러면은 그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아버지 내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이렇게 깨어있는 것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봐야 합니다. 또 말씀도 잘 알아야 되지만 그래서 내 영혼을 얻으리라.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구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신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서도 그 무서운 일과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여기서 개입한다 그랬잖아요. 이 앞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이 무서운 일이 발생하게 될 때 여기서 남편을 공경하기 시작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기 시작한다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 1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아내 신부의 믿음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아내가 준비되었다. 계시록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환경을 보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성전을 우리의 신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세워져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보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